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야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감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에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러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나는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섰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기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아들을 낳았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이 머물던 갈멜산에서 선지학교가 있던 길갈, 당시의 선지학교가 길갈에도 있었고 또 길갈 바로 앞에 가까이 있었던 여리고에도 있었고 또 베델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길갈까지 가는 그 길목에 이제 수넴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귀분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성읍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성읍 내 아주 요즘으로 치자면은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귀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은 누구에게 들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해강 경로를 통해서인지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이렇게 대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8절에 보게 되면은 간곤했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간곤이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고민했다는 겁니다. 대접받는 엘리사보다 대접을 하고 싶은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이 훨씬 강하고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할 수 없어서 이제 가서 음식 대접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들 이 낯선 거리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해 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고마웠지만은 처음에 한두 번은 인사치레로 거절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워낙 강곤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지나가곤 했습니다. 물론 엘리사 혼자만 그랬던 건 아니고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함께 엘리사의 비서 역할을 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음식 대접하는 그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음식을 대접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전부 다 음식을 직접 지어서 오늘날처럼 무슨 인스턴트 이런 식품을 갖다가 대접하던 시절도 아니고 직접 본인이 다 준비를 해야 했을 텐데 손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수넴 여인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엘리사 이분을
좀 더 편하게 잘 모실 수 있을까를 아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에 연구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디어 내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마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수렘 여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식사만 대접할 게 아니라 저 엘리사 선생님 일행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방도 준비해두고, 거기서 또 쉬어갈 수 있도록 낮잠도 자고, 또 저녁에 늦게 도착하게 되면은 하룻밤 쉬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낮에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데 식사 대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섬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옥상에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뒷문으로 해서 편하게, 정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뭐 수냄 여인이고 또 남편이고 얼굴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옥상에 방을 만들고 뒤쪽으로 문을 달아가지고, 이 내용들은 성경 속에 다 나오지 않고 있지만 주석에 보충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 길로 해가지고 가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 역시도 당신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일꾼들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옥상에다가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습니다. 방만 만들어 놓아도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물론 거기에 뭐 담요, 이부자리, 베개도 다 갖추어 두었겠죠.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방 안에다가 침대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침대도 갖추어 두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그 당시에 길갈과 또 여리고와 베델에 있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선지 생도들을 가르쳤으니까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책상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상도 준비하고, 당연히 의자도 준비하고, 밤에도 또 책을 볼 수 있도록 촛대까지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이런 모습, 많은 연구와 또 이번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뭐 건축 기술이 발달때도 아닌데 옥상에다가 새로 방을 만들고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남편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다 이런 것들을 갖추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엘리사를 잘 섬기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의 대개혁이 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런 수냄 여인의 정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했습니다.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게 되면 꼭 갚으려고 하죠.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냥 받기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뭔가 받으면은 대로받고 말로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빚지고 못 사는 스타일이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 특성 아닙니까? 엘리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도울 일이 무엇이는 일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는 왕과도 통하고 또 높은 이 강요들과도 요즘으로 말하면 통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도울 일이 뭐가 있느냐,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거나 또 높은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면, 남편의 일로 인해 가지고 부탁할 일이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이렇게 게하시 비서를 통해서 이렇게 수냄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냄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성중에 평안합니다. 이 말은 아무런 걱정도 문제도 염려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엘리사 선생님께 어떤 것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여종인지라
하나님 일을 하시는 엘리사 선생님께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사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비서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수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하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을 함께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장기혁 집사님 마이크 들고 읽으시고 읽기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비서 게하시가 대답을 합니다. 이 집에 제가 살펴보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늙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런 그 때가 지났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인이 부녀자가 아들을 낳지 못한 일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니 이 수넴 여인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이 의원 저 의원,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겠죠. 더구나 귀분이었으니까 재력도 있고 하니까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제는 절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남편은 늙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게 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15절에서 16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읽기 시작.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년 이맘때는 그대가 아들을 얻을 것이요. 이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야 얼마나 오매불망 소망했던 그런 대답이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아무리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봐도 내 남편이 내게 씨를 주어야 할 남편에게 능력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왜 제 마음에 불만 지릅니까? 저는 이미 포기했는데 아들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랜데 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제 마음속에 불을 질러서 제가 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까? 1년 후에 제가 아들 낳지 못하게 될 때에 절망감이 얼마나 제가 클 텐데 저를 위로해서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는 건 좋지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덕담을 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오히려 덕담보다 더 어마어마한 큰 이런 고통을 제가 겪게 될 것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면서 이런 덕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이런 뉘앙스로 지금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연구해봐도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7절을 우리 모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을 능력이 전혀 없는 남편에게서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진작 얻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1년 후에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쯤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고, 이런 일들이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풍성하게 보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읽기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는 대접만 받고 자, 말로만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 엘리사가 베풀어준 이 은혜에 비하면은 별것 아닌 대접을 스nem 여인으로부터 받았지만은 엘리사는 이 스nem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대접에 대해서 정말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자, 스nem 여인에게 보답해 주었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최고의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최고의 큰 축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 낳는 것은 아들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한 글자, 뭐죠?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사망, 죽음이 오게 되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형벌받게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 문제보다 우리 인간들에게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결국은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얻게 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죄 없어진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는데, 이 죄 문제와 부활의 문제는 기독교 아닌, 예수님 아닌 어떤 곳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죄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생명의 부활의 문제인 겁니다.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해도 이 속죄 안 받은 이 은혜에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수냄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게 되면은 지난주일 드렸던 바로 이 선지생도의 아내, 남편을 잃은 선지생도의 아내처럼 경제적인 문제, 두 아들이 빚쟁에게 종으로 팔려갈 그런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우리 생활의 문제까지 간섭해 주시고 풍성하게 보답해 주시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투자 중에 가장 큰 투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투자하는 것이, 예수 믿는데 투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투자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걸 가장 큰 걸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투자하잖아요. 왕이 될 사람에게 투자하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나중에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한 나라를 세우게 되면 엄청난 계곡 공신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KBS 역사 대하 드라마 태종 이방원들 보신 분들 많으시겠죠? 그런데 그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도록 충성을 다했다가 아내도 버림받고 그 처남들 다 버림받아가지고 사형 먹고 멸문지하 당한 것들을 보셨죠? 사람에게 대한 이 헌신과 투자는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토사구팽 당할 수가 있고 배신당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투자는 절대 토사구팽이 없습니다.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 믿게 대한 투자가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대로 하심이라. 띄워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처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인생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투자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수님께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 한 아가씨가 정말 자기의 인생을 좋은 남자에게 투자하게 되면 그 아가씨의 일생이 그 남자로 인해서 얼마나 영화로워지고 행복해집니까? 투자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는 보상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 이 땅에서의 명예와 생명, 건강과 장수와 영생이 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투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보십시오. 이 수냄 여인은 전혀 아들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한 해가 지나서 아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또 환경에도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수냄 여인의 남편이 불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환경에도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의문 갖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이제 평신도 때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항상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해놓으시면서 왜 자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보면 좀 나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이제 피재앙부터 시작을 해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 우박,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6월절 장자재앙까지 이 재앙들 하나님이 하나씩 내리면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간담이 선나도록 녹이는데, 꼭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이적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항복했다가도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죽었다 깨도 못 보내겠다고 10번이나 마음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바로의 마음을
설 같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해주셔야지 왜 강팍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에도 제한당하지 않아요. 그때 애굽은 힘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중근동에서 가장 강한 이집트 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이집트 문명이 아주 활발했던 그 시절에 최강대국에서 오늘날의 미국처럼. 그리고 그 땅의 왕 파라오는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거기다가 그렇지 않아도 고집불통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무리 애굽 왕 파라오가 강하고 강팍해도 이 애굽 군대가 아무리 세계 최강 군대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이고 애굽이 워낙 힘없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만 명이 되었다는데 그까짓 건 이기고 못 낳겠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저기하고 낳았겠지 힘으로. 그렇지 않다면 또 애굽 왕이 마음이 좋았다고 해보세요. 애굽 왕이 워낙 마음이 참 착하고 어지러가지고 다 그냥 보내줬겠지. 무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겠느냐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불안과 불경기에 전혀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어떤 일 있을 때 요즘 불안이라 불경이라 절대 그런 불신앙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고 특별한 어떤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여러분의 길은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없는 것도 끌어다가 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우리는 제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 기막힌 일들을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환경에도 제한당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도 제한당하지 않으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인정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게 해주시고 슈퍼마켓 하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늘로부터 만나를 종합 비타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불뱀과 불정갈이 특실되는 그 광야에서 약국도 없고 뭐 해충제도 없고 그 다음에 병원도 없지만 불뱀 불정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도 대지 못하도록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불뱀한테 물리기도 하고 고통받았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는 놀라운 기적들이 반석이 터지고 시냇물이 거기서 생수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여러분들 문제들이 있을수록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시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생님처럼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더 엘리사를 더 섬길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 선생님처럼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우리 수능 앞에 두고 우리 학생들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투자하세요. 진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대단함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다 보니까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면서 동남아 가는 곳곳마다 동남아뿐입니까? 서남아 뭐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한류 열풍들이 불어닥친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한글 가서 한글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한국어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은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이걸 우리만 모르고 있어. 마치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그분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님께 대해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다른 데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골프를 더 잘 칠까? 이런 연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연구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엘리사가 감동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느끼세요. 화를 내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질구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 여기 여러분들 이제부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게 되면 계속 여러분들 염려 근심만 생기고 스트레스만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어떻게 해주랴, 이런 놀라운 기적들 지금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